계속해서 두 짐승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왜 성서에서는 짐승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짐승은 사탄의 자녀들을 지칭하는 베드로가 사용했던 단어예요.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 근데 이 짐승은 야생동물이다 그랬어요. 주인이 없는 제멋대로 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탄의 자녀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도 계속해서 두 짐승을 공부할 터인데,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 7,000년은 창조 목적 학교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학생들이다 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요. 이 학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 학생이라고 하면은 항상 거기에는 교육 시스템이 있게 마련이에요. 교육 시스템. 이 교육 시스템 안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중요한 과목이 있어요. 이 과목이 뭐냐? 창조 목적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창조 목적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도 공부해야 되고, 그보다도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창조 목적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 하나님이에요. 이 예수 하나님, 그분을 구원자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구원자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리스도라고 안 불러요. 성령 하나님도 그리스도라고 부르질 않아요. 이 말 꼭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그리스도는 예수 하나님만을 지칭하는 특별한 이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생으로서 저주 속에 있다가 다시 복으로 회복시켜주는 이 일을 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지칭할 때 그리스도라 그런다고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키는 자, 기름 붓는다는 의미가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세이비어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이름을 같이 붙어서 쓰죠.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이 두 이름 속에는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학생들은 이 예수라는 이분에 대해서 또한 그리스도라는 이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창조 목적 학교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정체성과 이분의 하는 일과 또 이분과 우리와의 관계성과 저 세상에 우리가 가서도 이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라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창조 목적 학교에서 아주 중요한 과목을 하나 설정했어요. 교육 과목을. 그 교육 과목이 뭐냐면 적 그리스도라는 교육 과목이에요. 이 적 그리스도예요. 이 적 그리스도를 디자인하셨어요. 가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다 하나하나 좀 다시 적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 그리스도를 만드셨냐? 적이란 말은 제가 뭐라고 네 가지라고 그랬죠? 그 네 가지를 거기다 적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against는 그리스도예요. 이 가짜를 하는데 가짜 중에서도 against 한다는 것은 대항한다는 거예요. 대항하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세력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의 적 그리스도. 두 번째는 opposition이라는 것은 위치에 반대 위치에 있는 입장에서 대항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in place of, 영어로는 substitute, 대체하는, 바꾸는. 요 예수 진짜를 가짜가 나타나가지고 바꿔서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진짜 가짜의 false, 가짜 그리스도가. 이런 식으로요, 네 가지 방법으로 우리 학생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 가짜가 범람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봤지만 이것은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다 그러는 거예요.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다. 하나님의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다. 이걸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현장 교육을 시키셨어요. 이 세 단어를 굉장히 중요한 속에 역사 속에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현장에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육시키는데 그 교육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7제국들이에요. 7제국들. 우리 기억나시죠? 요 7제국을 통해서 요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약 스토리들은 이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또는 성서에도 이것 그대로 나와요. 어떤 때는 예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스토리들은 진짜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로 우리를 위해서요. 여기 타이프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타이폴로지 그러거든요. 예표 방법으로 또는 섀도우, 그림자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짜를 그림자 또는 진짜의 모습을 그림자로 이렇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모형으로 카피하는 거예요. 카피로 우리가 저 카피 머신 있죠? 그 원본을 올려놓고는 카피하는 거예요. 그 카피 원본은 숨겨놓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심볼로 상징으로도 가르쳐 주세요. 구약의 스토리들이 다 그래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스토리들은 전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또는 어떤 때는 대칭적으로, 대칭이란 건 반대, 이렇게 따로 이쪽에 있고, 이것을 영어로는 symmetry라고 그래요. 대칭적으로, 우리 좀 있으면 이제 공부할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하면서 가짜를 드러내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7제국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이 7제국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다 가짜 그리스도의, 다시 말하면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 역사 속에서, 애굽의 역사 속에서, 아스루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역사 속에서 부분적으로 예표로 또는 그림자로 또는 카피로 이런 모습으로 진짜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가짜들이 세력을 쓰게 이렇게 이 제국들을 히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국들은 지금 애굽, 아스루,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까지는 강한 세력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이때는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다 심볼로, 예표로 이거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표들이에요. 그림자들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나라들이에요. 예.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 요 6개의 제국들은 지역적이에요. 세계적이 아니에요. 지역적으로 세력을 부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7번째로 두 짐승 세력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두 짐승 세력들은 오늘날 지금 나타나는 이 두 짐승 세력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공부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 두 짐승 세력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아담 타락 때부터, 에녹성을 지는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쫙 과거 6,000년 동안 이 두 짐승 세력이 밑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요 근래 와서 이렇게 쫙 나타난 거예요. 요 근래 와서. 그러니까 요 두 짐승 세력은 가장 큰 세력이에요. 그리고는 영향력도 전 세계적이에요. 이제 이 세력은 로마 제국까지는 여기 지역적 세력이었지만 지금 이 마지막 때 7번째 두 짐승 세력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강한 세력이에요. 그리고 수없는 세계의 족속들이 영향을 받는 이 세력이 두 짐승 세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짐승 세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준비됐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중에서 이 두 짐승 세력들을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걸 정돈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정돈이 안 되면 성서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혼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에 보면 짝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알려준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셨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두 짐승 세력들,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7 짐승들 또는 7 제국들, 7 머리들 또는 7 산들, 성경 구절들은 지난 시간에 제가 다 드렸어요. 7 왕들, 두 짐승들, 10뿔과 음녀 이런 표현도 쓰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요 근래에 와서 지금 적 그리스도들 요 이름도 있어요. 여기 이제 중요한 건요, 적 성부란 말은 안 써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걸 기울여 놓으세요. 성경에는 적 성부님 이런 말이 없어요. 또는 적 성령이란 말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적 예수라는 말도 없어요. 이거 꼭 적어 놓으세요. 네. 꼭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그래요? 포인트가, 공격 목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뜻이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여기에 공격하는 일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성하게 모르면 그대로 적 그리스도 세력에 매몰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기독론이 약한 거예요. 기독론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분별력이 없으면 어디로 넘어가요? 종교 다원주의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 그것도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요?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모든 종교에 그리스도가 다 있고, 그 말은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기름 부은 자가. 그래서 불교의 부처도 그리스도고 힌두교의 비슈나도 그리스도고 마호멧도 그리스도고, 이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안 써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예수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같은 목사인데 신학자인데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 뒷말이 문제인 거예요. 부처도 그리스도다. 흰 아무개도 그리스도다. 어떤 심한 이제 뭐냐면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다 나온 거예요. 그 뉴 에이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지금 여기 일루미나티 그룹들이 다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이라는 거예요. 그냥 신이라는 단어 대신에 뭐라고 써요?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아주 좁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수없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도 이거 잘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요. 예. 자, 이러면서 이 적 그리스도가 적 성부가 아니죠. 적 성령도 아니고 적 예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요 그룹들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요 그룹들을, 다시 말하면 적 그리스도 그룹들, 두 짐승 그룹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이야기들, 글로벌리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 그냥 이 글로벌리스트란 말이 뭐예요? 글로벌이라는 게 뭐예요? 지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주의자들이라 그런 소리예요. 글로벌리스트라는 말은 전 세계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이 세계를 낙원화시키자는 사람들이에요. 좀 있으면 제가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래요. 또는 이것은 이 서양 사람들은 카발들이라고, 카발스. 카발이란 말 들어봤죠? 그 다음에 이 세력들을 요새 와서 뭐라고 하냐면 섀도우 가버먼트라고 그래요. 왜냐? 그림자 정부라는 거예요. 왜냐? 이놈들이 뒤에서 모든 정부들을, 모든 세력들을, 경제, 문화, 모든 사회, 정치, 이걸 뒤에서 흔드는 놈들이, 그 놈들이 쥐고 있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섀도우, 그림자 정부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 들었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요새. 예. 그 다음에 딥스테이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딥이란 건 뭐 밑에 땅바닥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 숨겨진 딥스테이트란 말 들어봤죠? 요새 많이 나와요. 예. 이 다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뒤에서 조종하는 빅 파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금 다양한 적 그리스도의 이름들이 지금 내가 지금 12가지를 여기다 지금 적어놨어요. 다 같은 말들이. 요새 쓰는 말이면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섀도우 가버먼트,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카발스, 이게 미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쓰는 말, 카발스라고 해요. 예. 나중에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주세요, 목사님 하면 제가 못 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소화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다 있죠? 안티적 그리스도라. 그래서 안티란 말은 여기 적어놨죠? 이분들을 우리 성서에서는 적 그리스도들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교회 시대는 초림부터 재림까지예요. 이 교회 시대에는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가 아니에요. Many anti-Christ.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놈들이 언제 망하느냐? 우리 다 알죠? 제가 다시 간단하게 그냥 성경 구절 드렸어요. 지난번 공부한 거예요. 계시록 17장 16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요건 뭐냐면요, 두 번째 짐승이 종교적 그리스도죠. 요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에 의해서 망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바티칸 세력들이 일루미나티 세력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예. 여기 17장 계시록 16절에 됐어요. 여기 뭐냐면, 여기 언제냐면 후 3년 반 거의 끝날 때, 후 3년 반 거의 끝날 때. 그래갖고 어떻게 망하느냐? 자세하게 요한이 그림을 본 거예요. 미리 이게 계시록 18장에서 19장 두 장에 그걸 자세하게 써놨어요. 어떻게 망하는지. 요 지금 누가 망해요? 바티칸 그룹들이, 두 번째 그룹들이, WCC 예수회들이 망하는 장면을, 그 바티칸 그룹을 뭐라고 부르냐면 큰 성 바벨론이라 이렇게 불러요. 또는 큰 음녀다, 이렇게 불러서 이 종교적 그리스도들을, 요놈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망해요? 첫 번째 짐승,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네끼리 싸매가지고 그놈들이 쳐버린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17장 16절에 딱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다 미리 알고 있을 필요 있죠? 알아야 돼요. 예,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것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18장과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계시록 19장 마지막 17절에서 19절에 딱 보니까 이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세력들이 첫 번째 짐승도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도, 다시 말하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룹도 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망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이 두 그룹들을 불못에 집어 던지는 게 그 19장 20절에 이렇게 시나리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스케줄 지난 시간에 보다 조금 내가 좀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잘 따라오시죠? 자, 그럼 오늘 공부 좀 보세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황 목사님, 이 일곱 번째 구원자인 두 짐승, 예? 이놈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뭔가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 팀들이 일곱 번째 구원자라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에요. 이 두 짐승이에요. 요 하나를 한 뭉티로 해서 지금 일곱 번째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 말 따라오세요. 요 놈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뭐냐면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자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요 세상을 천국화시키자는 게 이분들의 꿈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한 과목이에요. 예. 얘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를 내가 세울 텐데, 요 적그리스도, 일곱 번째 적그리스도예요. 요 놈은 그 전에 6배의 적그리스도들은 자기네 지역을 낙원화하려고 했는데도 실패했어요. 자기네가 지배하는 제국을 자기네 통제하에서 낙원화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 7번째 이 적그리스도들은 지구를 자기네 통제하에서 낙원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 그것을 이 친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벌써 이 단어는 우리 많이 오래된 단어예요. 이 역사 속에 신세계 질서라고, New World Order. 미국의 1불짜리 다 보면 거기 딱 써 있어요. 미국 달러. 그게 미국 달러가, 미국이 1776년이죠. 독립한 게. 그때부터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예? 지금부터 한 300년 전부터 이 New World Order라고요. 예.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자. 그럼 이 세상을 낙원화하자는 그 개념은 우리 기독교의 성서에서 가르치는 개념과 같아요? 달라요? 상충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이 이제 학교가 끝나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옛 것은 다 없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7,000년이 딱 끝나면 이놈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잠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뿐이에요. 하나의 점으로. 이것은 싹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 좀 적어 놓으세요.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전 것은 없어졌다. 보라, 이전 것은 없다는 건 이 세상은 없어진 거예요. 계시록 몇 장 몇 절에? 21장 1절에. 그런데 이놈들은 뭐냐면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낙원은 저 세상에 계시록 21장 22장에. 근데 이 친구들은 아니다.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기능적 가르침이에요. 이 세력들이 난무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들의 가르침에 속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가르침에. 그래가지고 지금요,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람들이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버리고 이 세상 낙원화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빠진 사람은 다 사탄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상실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에 그랬어요. 독수리가 모이는 시체가 돼가지고 독수리가 그 시체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놈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짜 그리스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 가짜들을 풀어놓게끔 하신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예. 그냥 아니다, 저건 뭐 싸마자, 이게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불쌍하게 생각하는 이 큰 독수리 시각을 가진 사람은, 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큰 그림을 보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칠판에다 써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참새 시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일루미나티, 이 지금 종교 다원주의 이 친구들 없애자 막 소리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게 없어져요? 예? 안 없어져요. 언제까지 안 없어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때가 언제요? 후 3년반 끝나고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는 안 없어져요. 더 심해져요, 앞으로. 이걸 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새 시각을 가지고 두더지 시각을 가지면은 이것을 악을 없애자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들도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왜냐? 이 사람들이 없애자 하면서 전문적으로 이놈들이 이래서 나쁘다 자꾸 노출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이 정부가 어떻다, 지금 뭐 일루미나티가 어떻다, 이 글로벌리스트 어떻다, 뭐 카발이 어떻다, 막 요새 웹에 들어가면 많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놈들의 정체성을 더 노출시켜주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노출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을 없애버리자고 막 덤벼드는 사람이 있는 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시각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참새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누굴 위해서? 독수리 시각자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각 세계적으로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악의 세력 무찌르자 뭐 하자 지금 하는 사람 많잖아요. 내 누구라고 말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외친다고 해서 이게 변화돼요? 대답해 주세요. 안 돼요. 더 심해져요.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렇다고 해서 더 심해져요 말하면은 당신 말이야 믿음이 없어 그래 막 이렇게 막 덤벼들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보니까 그 믿음이 없어요. 나 그런 말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독설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아요. 자, 저기까지 잘 따라오세요? 자, 보세요. 이 첫 번째 짐승, 이 두 번째 짐승, 이 팀들이 지금 이 세상을 뭐로 하려고 그래요? 신세계의 질서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세계의 질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분들이 자기네가 주축이 돼서, 이게 엘리트 그룹들이에요. 자기네가 주축이 돼가지고 새로운 세상,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신세계 질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이건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이에요. 오늘날이요. 예. New World Order 그래요. 신세계 질서라고 해요. Order.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짐승이 이 세상을 천국을 만들려면은 어떤 획칙을 하나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획책이 있어요. 획책. 예수님이 다 이분들에게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네. 그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분들은 이 세상을 천국화하려면 가장 거침돌이 뭐냐면, 거침돌이 뭐겠어요?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인구예요, 인구. 예. 요 지금 첫 번째 짐승은, 두 번째 짐승 여기 적어놨죠? 이 세상을 나거나 하려면 책임이 누가 있느냐?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짐승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뭐냐면, 다시 첫 번째 짐승이 뭐예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 그룹들이에요. 이 그룹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 책임이 뭐냐면, 자기네는 가장 방해의 조건이 뭐냐면 인구 증가예요. 인구 증가예요. 인구 증가 때문에 이 세상이 낙원화가 되기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거의 이건 불가능할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되는 거예요, 지금. 네? 100년 전만 해도 인구가 22억 있는데 지금은 80억이에요. 네. 100년 동안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인구가. 그러니까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인구가 자기네들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이나 카나다나 백인들 또는 이런 우리나라에도 엘리트 그룹들 외에 잡다한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를,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려면 제일 방해 요소가 뭐냐? 인구 증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인구가 앞으로 더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에? 이 선교적인 측면에서는 더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인구를 고작해야 20억을 만들어 놓고는, 그전에는 훨씬 적었어요.
갑자기 지금 인구를 80억으로 만들었어요. 앞으로 한 좀 있으면 이제 90억 될 거예요. 2030년 가까이 되면. 왜 이렇게 하시냐? 그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인구를 많이 낳게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마지막 추수할 때 인구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예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숫자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18세기, 19세기, 15세기, 16, 이때는 인구 많지 않았어요. 지금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인구 증가가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음화하는 일이 쉽게 돼 있어요. 비행기도 있지, 뭐도 있지, 이제는 IT 산업이 발달됐지, 또 선교사 숫자도 많아졌지 하니까요. 이제는 복음화가, 이제는 대량 복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다 깔아놓고는 인구를 지금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복음을 많이 받았던 유럽이나 이런 미국이나 백인 나라들은 인구 증가 없어요. 왜? 이미 복음을 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뽑아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3세계들 복음이 늦게 들어간 쪽은 인구 증가를 엄청나게 시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구 증가는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나야 되고 또 이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모든 것에 편해지면 주님한테 안 와요. 그러니까 고생을 주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먹는 거 걱정하게 하고 환경 나쁘게 하고 핍박받게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복음의 마음문을 열도록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그룹이에요. 아세요? 그런데 지금 이 그룹들은 거꾸로 인구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에요. 반대로 인구를 줄여야 된다. 그럼 줄여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엔 지금 세계 모든 정부들, 세계 모든 엘리트 그룹들, 일반 백성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들이 뭐냐? 왜 인구를 감축시켜야 되느냐? 사람이 많아지니까 지금 자연이 파괴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천국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자연이 파괴된다. 인구가 하도 많아가지고 탄소 배출도 많아지고 기후변화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범죄가 급증하고 기아도 일어나고 주택난도 생기고 환경도 파괴되고 물도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되고 인간성도 파괴되고 사회 악도 급증하고 가정 파괴도 일어나고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루미나티 그룹들은 뭐라고 그래?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죠. 어떤 분들은 지금 미국의 어떤 한 그룹들은 지금 80억 인구인데 5억으로 줄이자 나오는 거예요. 요새 와서는 어떤 그룹들은 10억으로 줄이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다 들었죠? 예?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려면 인구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생학적으로 시시한 사람들은 다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인구를 줄이느냐? 이놈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해요. 전쟁 유발을 시켜요. 그래서 이 카발 족속들은 이 일루미나리 이 그룹들은 벌써 한 500년 전부터 해요. 예. 이제 때가 되면 제가 이제 다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불란서 혁명도 그렇지, 러시아 혁명도 그렇지, 1차 전쟁, 2차 전쟁, 한국 전쟁, 월남 전쟁 다 이 그룹들이 뒤에서 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인구도 줄어들지만 무기 팔아먹고 여러 가지 자기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예.
또 기근도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지금 가난한 나라예요. 그렇게 지금도 기근이 있어서 유엔을 통해서 어딜 통해서 뭐 먹을 거 갖다 주잖아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가 음식 쓰레기 우리가 먹는 걸 덜 먹고 갖다 주면 아프리카 사람 다 살래요. 유럽인이 미국인이 우리가 남은 것들 다 살아. 근데 찔끔찔끔 주지요? 안 줘요. 우리가 지금 음식 쓰레기 얼마나 문제, 우리나라뿐인 줄 아세요? 전 세계가 그래요. 부자 나라들은 안 줘요. 잠깐 주죠. 기근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잡놈들 없애려고 그래요. 이 정치하는 놈들이, 무서운 놈들이, 이런 놈들이 다 지금 정치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물 부족이요? 이것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죠? 아프리카 전역에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카나다 사람들, 호주 사람들 가서 집중적으로 파주면 끝나요. 안 해줘요. 찔끔 해주죠. 지금 어떻게 인구를 감축시키냐? 공기를 오염케 하고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이야기하지만요, 암 걸리게 하고 당뇨병 걸리게 하고 성인병 걸리게 하고 불치병 만들어. 이놈들이 다 해요. 이놈들이요, 이 국제 제약 회사들을 다지고 있어요. 이놈들이 약을 만들어 갖고 하면서 자기네 돈 벌고 이 약을 통해서 부작용 일어나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음식도 유전자 조작하죠? 웬만한 음식들 다 유전자 조작됐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 이거 다 이놈들이 하는 거예요. 유전자 변형 음식, 조작 음식, 농약 뿌리죠? 탄산음료, 지금 뭐 코카콜라니, 세븐아비니, 뭐니,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설탕도, 그 다 이놈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이놈들이 사람들이 이걸 먹게끔 만드는 게 신문 광고하고 TV 광고하고 다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놈들은요, 이 엘리트 그룹들은 자기네는 자기 자식들도 안 먹여요. 자기네들도 안 먹어요. 그래 놓고는 이것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맥도날드니 무슨 뭐니 지금 그런 게 많죠. 다 얘들이 지고 있어요. 맥도날드 먹으면 성인병 걸린다가 알면서 거기다가 다 먹이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 미국 사람들 다 이렇게 크죠? 모두 뚱뚱하고 전부 그런 걸 먹어서 그래요. 안 먹으면 안 되도록 인을 배겨놨어요. 보세요. 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추세가 가고 있잖아요. 다 설탕 들어가 있는 음식들,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 거기다 또 지금요, 이놈들은 마약 산업을 다 지고 있어요. 마리구아나 산업 다 지고 있어요. 카나다는요, 이제는 마리구아나도 이제 법적으로 허용해서 마리구아나 다 먹을 수 있어요. 마리구아나가 한국말에 대마초죠. 이 사람들을 다 죽여놔요. 제약회사들 가공 음식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인구를 감축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도 이놈들이 제약회사만 돈 많이 벌고 병원들만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서 병들을 많이 나서 사람들이 고생을 하지만 인구는 증가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 이렇게 까불어라. 그렇지만 인구 증가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 정치 그룹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유엔을 만들고 뭐 만들고 이게 됩니까? 평화가? 지네들이 전쟁 이렇게 해놓고 또 세계 평화 얘기를 해요. 약 주고 병 주고 하는 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놈들이에요.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죠. 단일 경제, 뭐 WTO니 무슨 뭐 경제기구니 뭐니 이게 다 그놈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놈들이 지금 뭐냐면 공산사회주의 통제사회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다 작용화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 중에 지금 이 팀들에 지금 다 영향받는 거예요. 이놈들이 다 우리나라도 지금 잡고서 흔드는 거예요. 전 세계가 작용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좌경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좌경화돼서 이 사회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네가 통제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좌경화는요, 사회주의예요.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미 중국이 그걸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죠. 소련도 하고 있죠. 동구권 다 해봤잖아요. 이제 그것을 다시 이제 살리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좌측이 이번에 정권 잡았잖아요. 세금을 들이 올리는 거예요. 그 정부가 우리나라도 지금 세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들 과세를 시켜요. 돈 많은 놈들. 부동산세, 동산세를 막 올리고. 그래갖고 자기네가 그 돈을 가지고서 빈부의격차를 해소한다 그러고, 평등사회를 만든다 그러고, 대기업을 줄이고, 최저임금 올리고, 노동조합 만들고, 종교조 만들고, 그래서 무상복지 만들고, 그러면서 인권 뭐 어쩌고 저쩌고, 남녀평등, 성소유자 차별금지, 전부 이런 것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가지고 자기네가 사람들을 다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면 돈이 있으니까 부자 놈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지네들이 진짜 부자인데 자기들은 또 다 딴짓하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유럽 다 그래요. 지금요. 그러다 지금 요새 와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좌측 세력들도 썩은 것이 지금 요새 드러나잖아요. 더 썩었어요. 그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깔려 있는 게. 목적은 뭐냐면 이 세상을 자기네가 주동하는 통제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려면 통제사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지금 일루미나티 그룹들이 정치적으로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장악해야 돼. 그래서 국회의원, 국회도 다 지금 장악하고 있죠. 미국 보세요. 미국이 하나예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미 이 세력들이 돈을 갖다 대고 국회의원들 다 뇌물을 줘가지고 자기 사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국의 국회의원들도요. 우리나라는 아닐 것 같아요. 이 세력들이 돈을 갖다 줘가지고 지금 이제는 우리처럼 말하는 사람은 서바이브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전 세계가 그래요. 저는 지금 한국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전 세계를 들여다보는 사람이에요. 한국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요, 한국에 이런 일 일어나는 거 보고 웃어요. 일어나고 있구나, 거기도 지금. 정치 장악하지요? 이미 경제 다 장악했죠? 언론 장악했죠? 똑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요. 선진국들. 사법 장악했죠? 문화 장악했죠? 문화야, 이 모든 음악학원, 드럼, 이런 거 전부 다 장악했어요. 빅텍 장악했죠? AI로 교육 장악했죠? 노동 장악했죠? 전염병을 유발해가지고 콩 통제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다, 지금 우한 폐렴은 그게 우한 개들이 다 이놈들이 뒤에서 모아가지고 예전에 제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언젠가 한번 했어요. 이게 다 조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인류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래서 인구를 줄이고 인구 통제하고 이래서 이제는 자기네가 모든 세계 인류들을 지구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세계 질서라고 해요. 그리고는 두 번째 짐승, 종교 짐승이 이놈들은 같이 뭐 하느냐? 종교를 장악해가지고 단일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단일 종교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종교 다원주의가 그거예요. 단일 종교로 만드는. 전 세계를 다 단일 종교로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꿈이 뭐냐면요. 이거 다 여러분들 웹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2030년까지 이 일을 마치려고 그래요. 2030년까지 이 일을 마치려고 그래요. 지금 오늘이 몇 년이에요? 좀 있으면 이렇게 된 것으로 디자인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미요, 이렇게 할 것을 이 사람들은 미리 디자인해가지고 이걸 다 문서화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비췄어요. 이렇게 내가 하나하나 순서적으로 하지 않고, 자, 이 시온정의서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다 공부했어요. 제가 이것을 비전 스쿨인가 어디서 한번 이야기해 줬어요. 이거 잘 들으세요. 이 시온 장로 의정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Protocols of the Learned Elders of Zion 그래요. 영어로는요. 그러면 시온이라 그러면 이게 유대인들 같아요. 근데 요 카발들이, 저기 지금 글로벌리스트들이 자기네가 그 중에 그 대표적으로 지도자급들이 유대인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 다 가짜 유대인들이에요. 예? 로드차일드니 뭐 전부 다 이런 놈도 이게 유대인이라고 그러지만 가짜 유대인들이에요. 제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또 언제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가짜 유대인들인데 유대인으로 행세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놈들이 앞으로 이 신세계 질서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의 문서를 만들었어요. 가이드라인이에요. 그 문서를 언제 만들었냐면 어디 있어요? 여기 스위스 바젤에서 1897년에 만들었어요. 1903년에 러시아어로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미국의 헨리 포드라고 포드 자동차 회사 있죠? 다 전부 이 팀들이에요. 이놈이 돈을 대가지고 50만 불을 미국에다 뿌렸어요. 여러분들 웹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웹에 들어가서 한번 다 쳐보세요. 이제요. 이거요. 시온 의정서에 다 나와요. 내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이 의정서의 내용을 좀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거 이제 내가 칠판에다 적질 않아서 노트에다 적으셔야 돼요. 좀 있으면요. 이 총 24장이 있어요. 24장.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써 있어요. 그게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에도 다 적용이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이 세계를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 통치하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가이드라인이 여기에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예. 이것이 반대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미국의 보수 그룹들이 이것을 전수 파괴시켰어요. 근데 오늘 러시아판만 영국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요. 자, 그러면요. 24장인데 짧아요. 하나하나 적으세요. 이건 꼭 적으셔야 돼요. 준비됐어요? 우리 화면으로 보는 사람들도 노트에다 꼭 적으세요. 그리고 웹에 들어가면 나온다고 그래서 그냥 안 적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보면 야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블레싱을 안 내리세요. 절대로 안 내리세요. 예. 그렇게 얕게 노는 사람들은. 주님은 그런 사람 싫어하세요. 우둔해야 돼요, 사람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힘은 곧 정의요. 진정한 권력이다. 여기 1장에 싹 써 있어요. 힘은 곧 정의요. 진정한 권력이다. 2장, 두 번째는 전쟁을 통해서 지배력을 확산해야 한다. 전쟁은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요 말 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거 좀 설명했잖아요, 아까요? 3장은 우리의 상징은 뱀이다. 그래서 그럼 뱀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시록 20장 2절에 사탄이에요. 이놈들이 그래서 루시퍼를 섬겨요. 이 일루미나티 팀들이, 프리메이션 팀들이 비밀 조직으로 해서 그런 거 내 이야기 안 해. 이제 여러분들 웹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주님이 오늘날은 이걸 다 노출시켰어요. 그동안에 이게 비밀 조직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되니까 이걸 다 노출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데 속임 당하면 안 돼요. 지금 그 다음에 뭐예요? 4장이에요. 4장은 물질로서 종교단체를 혼란케 하여 조장하고
돈으로서 종교단체를 혼란하게 하여 조장하고 이 종교단체를 물질주의를 확장시켜서 돈으로 종교와 신앙을 대체시켜. 그러니까 교회를 돈으로 부패시키라는 거예요. 종교를 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이게 지금 몇 년에 만든 거예요? 1897년에 만든 거예요. 이 팀들이. 몇 장이요, 그 다음에? 5장이에요. 오락의 확산으로 의식 구조를 지배시켜라. 그래서 음악, 영화 등 대중 매체를 사용하여 의식 구조를 타락시켜라. 지금 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손바닥에 있는 웹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6장은 정치인들을 부패시켜라. 지금 되고 있죠? 이미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든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선진국인 미국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영국, 유럽 나라들 다 그래요. 정치인들 다 부패되어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이놈들에 의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부패된 정치인을 만들려면은 뭘 해야 돼요? 부정 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를 조작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 조작하지 않고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7장. 갈등을 소모 전략으로 삼아 군사력을 강화하고 언론을 조작하여 전쟁을 일으키어 이익을 취하게 하라. 언론을 조작하여 전쟁을 일으키어 이익을 취하게 하라.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은 2년 전, 1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은 피부에 와닿질 않았어요. 그때 제가 했어요. 근데 지금은 피부에 닿아야 안 닿아요? 닿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게 노출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왔다는 거예요. 예. 지금 7장 했습니다. 8장이에요. 8장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유리한 법제를 만들게 해라. 우리라는 건 지금 이 신세계 질서 그룹들에게 전문가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유리한 법제를 만들게 하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도 똑같아요, 지금. 9장. 자유라는 독에 취하게 하라. 자유라는 독이에요, 독에 취하게 하라. 지금 빠지고 있죠? 자, 10장이죠? 10장은 이렇게 써놨어요. 약점 있는 인물을 지도자로 내세워 배후에서 조종하라. 약점 있는 인물을 지도자로 내세워 배후에서 조종하라. 지금 세계의 대통령들 다 이익하다고 그래 들어가 버려요. 미국도 마찬가지. 카나다의 수상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아닐 것 같아요? 영국도 마찬가지. 다 그래요, 지금. 이분들의 이 정책에 의해서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11장은요, 일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해라 그랬어요. 일시적으로. 자, 설명 필요 없어요. 12장. 언론을 통제해서 대중의 심리를 조종해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언론을 통제해서 대중의 심리를 조종하라.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13장 대중들을 혹사시켜라 그랬어요. 요 놈들, 요 나쁜 놈들이죠. 예? 대중들을 혹사시켜라. 그 다음에 14장 세계 정부에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도록 하라. 그리고는 신학자들, 철학자들을 동원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변질시켜라. 여기 지금 14장이에요. 15장. 세계정부는, 세계정부라는 것은 무슨 정부예요? 요 일루미나티 그룹들이에요. 요 세계정부는 이 대항자들을 엄히 처벌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사형에 처하고, 중국은 지금 하고 있어요. 암살하라. 그리고는 두려움에 살도록 겁을 주라. 이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6장 역사를 조작하고 새로운 철학을 주입시켜라. 역사를 조작하고 새로운 철학을 주입시켜라. 17번째, 우리는 세계교회의 왕이 될 것이다. 여기 지금 바티칸이 왕이에요. 다들 거기에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세계 종교가. 18장 정보를 장악하라. 정보를 지금 IT 산업, AI도 다 여기에 지금 들어가 버렸어요. AI가 뭐죠? 인공지능. 제가 이제 때가 되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19장 대중에게 철권 정치의 위력을 과시하라. 철권 정치, 철권이라는 건 힘을 쓰는, 대중에게 철권 정치의 위력을 과시하라. 지금 이 공산 세력들, 지금 사회주의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20장 각국 정부의 부채를 늘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갑자기 부채가 늘어났어요. 국민을 경제적 노예로 전락시켜라. 각국 정부의 부채를 늘려, 지금 IMF니 세계은행이니 다 이 그룹들이에요. 부채를 늘려 국민을 경제적 노예로 전락시켜라.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그룹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21장 국채를 발행하여, 국채, 지금 돈이 없으니까 정부가요 국채 발행하는 거예요. 국채를 발행하여 국가 부채를 증가시켜라. 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IMF니 세계은행이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그룹들 속에서 이 친구들이 다 조정을 하고 있어요. 22장 사회 복지를 증가시켜 부채를 더 증가시켜라. 지금 우리나라 이거 하고 있어요? 정치하는 놈들이 지 돈도 아닌데 국민들에게 돈을 마음껏 막 나눠주고 있어요. 지 돈도 아닌데 다 이게 국민 돈인데 나눠주다 보면 우리가 부채가 많아지니까 우리가 세금을 더 내야 돼요. 이놈이 남의 돈 가지고 생색을 내는 거예요. 이놈들이 지금. 왜냐? 이 지금 시온정의서에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속임 당해가지고 아무개가 돈을 많이 뿌리니까 표 찍어주자. 이 바보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23장에 여기에 딱 써놨어요.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라. 딱 써놨어요. 영어로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라. 24장에
우리가 왕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 우리가 왕이다. 자, 지금 보시면 이 글로벌 세력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저 지금 7개의 이 제국들이 이렇게 예표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상징으로, 대칭으로 가짜들이 지금 판을 치는데, 오늘날 이 글로벌 세력들은 전 세계적으로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대. 지금부터 내가 결론이지만 잘 들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은 뭐예요? 창조 목적 학교예요. 그리고는 오늘날은 어떤 때인가냐면 이 창조 목적 학교에 4년제 대학교 졸업이 가까운 때. 요거 알죠? 요때는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 예. 예수님의 재림이 이 졸업이 가까울 때. 그럴 때 예수님의 우리 알다시피 공중 재림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제 공중 재림이 있고 7년 환란이 있고 이제 여기에 이제 혼인 잔치가 있고 이제 지상 재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공중 재림이 있고 7년 환란이 있고 혼인 잔치가 있고 지상 재림이 있어요. 요 공중, 우리가 지금 이 동네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2000 지금 몇 년에 이제 곧 22년 되죠. 언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놈들의 활동이 엄청 지금 넓어지고 이놈들이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오케이? 이것이 산고라는 예수님의 표현으로 지금 산고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건 어떻게 잘 정리하세요? 그래서 이 사건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감람산 설교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쫙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 30년에 이런 일들이 쫙 일어날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잘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24장 마태복음 13절에 그러니까 잘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요 잘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것은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리라로 이제 좁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리라. 잘 견디는 자는. 예. 고려놓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3절에 그랬어요. 고려놓고는 14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 그 다음 절에.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기다 내가 써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딱 감람산 설교에서 이 말씀을 딱 쓰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 그때 이제 내가 볼 때는 이 끝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지상 재림, 요것을 끝으로 볼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6,000년 끝이에요. 안 그러면 7,000년 끝을 또 볼 수 있어요. 두 끝이에요. 예. 이 두 끝을 다 우리가 동시에 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막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 이 적그리스도의 종교의 적그리스도 이놈들이 까불고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지상낙원을 만들려고 까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 다시 말하면 동시에
다시 말하면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이렇게 난리를 찍을 때 동시에 진짜 그리스도 세력들이, 오케이? 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 세력들이 전 세계를 동시에 뒤집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 세력들이 열심히 진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파워가, 그 동기가 어디에서 유발되냐면 가짜들을 보고서 유발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해야 됐다. 이 가짜들이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이 진짜 그리스도 세력들이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냐면, 보세요. 이 첫째 안티가 뭐니까, 안티 할 때 뭐였어요? 우리가 안티,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against 하는 그룹들이, 이 진짜 프로 그리스도 세력들은,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룹들은 뭐냐면, 뭘 하냐면 프로 안티의 반대말이 뭐예요? 이 against란 말은, against의 반대말이 대항하는 건, against의 반대말이 뭐예요? for예요. for.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진짜 메시지를 전하는 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프로 그리스도 세력들이. 두 번째, 다른 위치에, opposite 위치에, 다른 위치에, 방향이 다른 거예요. 예? 이쪽 방향이 아니고 이쪽 방향으로, 진짜 정방향으로 가는 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두 번째는요, 정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only the 진리고 truth and the life, and 예수님이 길이요 the way and the life. 예수님이 진짜 영혼을 향한 길이고 예수님이 진짜 진리시고, 요 프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놈들은 다른 위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opposite 위치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놈들은 예수님을 진짜를 대체시킨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를 만든. 근데 우리 이 그룹들은 뭐냐면 대체하면 안 돼. 유일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외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놈들은 가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가짜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디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들이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림자로, 모형으로, 심볼로, 대칭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창조 목적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AMI 그룹은 그냥 막연히 지금 이게 마지막 때다,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AMI 그룹들은 어디에 속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그룹 속에 진짜 그리스도를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큰 거기에 운동이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지금 이 글로벌리스트들의 이놈들의 큰 흐름이 세계를 지금 점령하고 있잖아요. 동시에 복음을 지금 가지고서 세계 복음화를 하는 이 그룹들이 세계로 깔려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건 여러분들은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지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럽냐, 왜 한국이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가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여기에 매몰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매몰돼 버리면 여기에 매몰되는 메시지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저쪽에 흘러가는 이 또 엄청난 지하 큰 물결들이 있는 거예요. 그 물결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물결 속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 어떻게 남북 통일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느냐, 이런 데 매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하나님의 예정된 충만한 숫자가 차도록 디자인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역기능적 교육 방법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이 깡패 조직들을 만들어가지고, 가짜 조직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까불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하, 요놈들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뒤집어가지고 우리는 진짜를 외쳐야 되는구나. 요놈들이 전 세계를 깔고 있구나. 우리도 전 세계를 깔아야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깔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두 세력들이 있는데 어느 세력이 더 강한 세력이에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보여줬죠. 저 깡패 세력들이 때가 되면 예수님의 공중재림 있다가 지상재림 할 때 전부 어디로 들어간다? 불못으로 던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 감남산 설교에서 이거 내가 수천 번 이야기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예언하셨냐면, 이때 되면, 지금 오늘날이에요. 지금 이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홍수가 온다고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네 삶에 바빠가지고 먹고 마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들어도 별로 감동도 없고 머리로 그냥 이해만 할 뿐이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복음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서 있는 농부들이 있는데, 그 농부들 중에 한 그룹은 들림받고 한 그룹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 중에서 교회 생활하며 신앙생활 하지만 들림받는 사람과 남아있는 두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맷돌 가는 여인을 딱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맷돌 간다는 건 빵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드는 그룹들인데, 빵을 만드는 그룹들인데 남아있고 들림받는 두 그룹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들림받는 그룹이 있고 못 받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때 왜 이렇게 할까요? 이 그룹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볼 때는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루미나티 그룹들도 전 세계를 향해서 자기네가 통치하려고 이런 일을 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통치하시도록, 또 예수님의 통치 속에서 들림받는 신부들, 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요분들이 천년왕국 때 통치자들이 되는 거예요.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통치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통치한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당장 내가 보이는 이걸로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이 큰 그림을 보면서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걸 구체적으로 비유를 드셨어요. 우리 다 아는 비유지만 잘 들으세요. 정리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때를 따라서 이 양식을 나눠주는 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양식은 뭡니까? 지금 오늘 제가 설교한 이 큰 그림이에요. 내가 볼 때. 네? 이 그림을, 그러니까 감남산 설교 전체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슬기로운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슬기로운 사람들은 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랬어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둔한 사람들이다, 바보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게으른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러시면서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서 두 처녀 비유 들잖아요. 예? 두 가지 처녀, 10처녀 이야기하죠. 그 등불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과 준비된 사람들, 그러면서 이 들림받는 사람들은 이 등불에 기름이 있어서 어두움을 비치는 사람이에요. 이 어두움, 지금 이 일루미나데 이것을 비춰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이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과 아닌 사람과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탤런트 비유를 딱 드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서 이것을 잘 나누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공중 혼인잔치만이 아니, 저기 혼인잔치, 나의 즐거움이라는 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받은 이 메시지들을 나만 끼고 있지 말고 이것을 잘 정리해가지고 내가 가르치거나 외치거나 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는 이런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염소와 양의 비유를 들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 이때는 보면은 이 비유는요, 이 비유를 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있을 터인데, 그때 보면 두 그룹이 있다는 게 양이 있고 염소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끝난 다음에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염소 그룹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양 그룹들은 영생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것이 7년 환란 같기도 하고, 안 그러면 이건 완전히 심판 때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 볼 때. 그래서 이제 이런 심판 때로 우리가 본다면은 요 심판을 요 7년 환란을 끝나는 요 때로 우리가 한번 해석하면요, 양 그룹들은 이 복음을 전한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요 양 그룹들은 어떤 그룹들이냐,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돌봐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고쳐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방문해줬고.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잘 도와준 사람들, 또는 그걸 안 한 그룹들을 염소 그룹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염소 그룹들이 지옥 간다는 표시를 해놨어요. 영벌에 속한다. 그러니까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잘 자신이 없어요. 그 지옥 간다는 것을 그냥 7년 환란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염소 그룹을, 그 이야기는 제가 언제 또 기회 있을 때 자세하게 할게요.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 정도로 하고요. 근데요, 이 나머지, 예를 들면 나머지 분들은
슬기로운 자들, 이 복음을 찾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니까 이것은 뭐예요? 어디에 가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들이 혼인잔치에.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그렇지 않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7년 환난 속에 들어갈 터인데 들림 받지 않고 그걸 어떻게 표시했냐면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건 지옥에 들어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환난 속에 들어가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재림 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지금요 과거 6,0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아주 특별한 특권을 가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명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모두가 이 사명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사명을 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7년 환난이라는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나중에 이제 또 거기에서 주님이 이제 다 구원시켜 드리겠지만 고통을 한번 경험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목이 뭐였어요? 왜 이 두 짐승이 악하게 노느냐? 그러면 그걸 왜 디자인하셨나? 그러면 대강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으면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저희들에게 지혜 위에 지혜를 주셔서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성령님이시오 우리를 컨트롤해 주시고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양날 달린 검을 가지고 뱉어냄으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전할 때마다 디지털 미셔너리로 우리 손가락을 누를 때마다 날쌘 말씀의 검이 받는 분 한 분 한 분에게 강하게 크게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 예수님, 우리가 한낱 이것을 하나의 정보로만 듣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정보로 듣는 사람은 처음부터 안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주님, 정보로 듣고서 행동화하지 않으면 책임을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이 정보를 받은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는 그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두 그룹들을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학생들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강도 있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엔티 크라이스트들을 디자인하시고 가짜 반대되는 적 그리스도들을 디자인하시고 이놈들이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판을 치게 하시면서 또 동시에 프로 크리스천 그룹들, 프로 크라이스트 그룹들을 또 만드셔서 이 그룹들로 하여금 이 안티 세력들의 그 괴계를 꿰뚫어 보게 하시고 그 세력들을 향해서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그룹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디자인하시고 주님이 재림 전에 이 세력들로 하여금 나중에 망하도록까지 분명히 주님의 이 디자인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비를, 이 하나님의 디자인을 잘 깨닫고 잘 나눠주는 복된 자들 되도록 한 사람도 이 적그리스도 세력 속에 속힘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 혹시나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잘 가이드해주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이 지혜 베푸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